저는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라 그리하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 흐르는 물로 이제 강들이 형성이 됩니다.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져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 도달하게 되고 또 그 갈릴리 바다의 그 물은 이제 남쪽으로 흘러서 사해 바다,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 바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물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강물입니다. 이 호수에는요, 이제 많은 물들이 이제 주변으로 공급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갈릴리 호수의 역할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식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35%가 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로 공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간 어획량도요, 물고기가 풍성해서 5,000톤이라는 그런 많은 어획량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964년도에는요,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다 공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요, 계속해서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을 공급받으면서 그냥 고여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쪽으로도 흘려보내고 이스라엘 전역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갖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까지 또 농장까지도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물이 흘러서 남쪽으로 가서 또 하나의 곳에 도착을 하는데 바로 사해 바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요, 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려 요단강을 거쳐서 그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을 그들이 받게 되는데 이 사해 바다는요, 요단강으로부터 매일같이 500만 톤의 물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엄청난 양의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해 바다는요, 어느 곳 한 곳에도 그 물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양의 물들만을 받아들이지 아래로 공급해 준다든지 주변으로 나눠준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물 안에, 사해 바다 안에 갇혀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열이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이제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염분이 강해진지 보통 바다의 염분은요, 5에서 6%가 바로 염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요, 그 물이 그 안에 고여 있다 보니까 25%에서 30%가 바로 다 소금 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해 바다를 가면요, 소금 결정체가 떠다니고요, 소금 기둥이 서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전체가 소금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요, 그곳에 도착하는 사람들은요, 관광객들이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해 바다의 진흙팩, 머드팩이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가서요, 전면에다 머드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속을 들어갑니다, 사해 바다. 그런데 얼마나 염분이 강한지요, 그냥 뜹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떤 분은요, 신문을 보고 있어요. 누워서 신문을 이렇게 펼쳐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둥둥 떠다닙니다. 그렇게 사해 바다는요, 염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생명체가 형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동서사방으로요, 물을 다 공급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는 항상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흘러내보내는 것도 없어요. 결국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물을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바다는, 갈릴리 바다는요, 받는 즉시 그것을 사방팔방으로 나눠줍니다. 공급해줍니다. 흘려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는요, 항상 생명력이 있어요.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으로 흘렀던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가둬둡니다. 누구에게도 주지도 않아요. 누구에게도 내려주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공급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주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주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셔요. 주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히 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내려 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라라는 말은요, 헬라 원어로 디돔이라고 합니다. 이 디돔이라는 주라는 말을 어디서 사용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주님이 사용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여기서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바로 디돔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사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주는 인생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는 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성경 본문 한 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는 삶을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또 주실까요? 첫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을 잘 알아야 닮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야 닮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성품을 알아야 우리가 닮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애 전체를 다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는 것으로 끝나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했죠? 사람부터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천지를 먼저 창조했습니까? 천지를 먼저 창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담부터 창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것도 하늘과 땅과 바다에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이 땅에 아담이 홀로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딸랑 세워놨다면 아담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 혼자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갈까요? 주님은요, 사람부터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해와 별을 채워주시고, 땅에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로 세워주시고, 들짐승을 만들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들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닷속에 많은 물고기들을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아담을 흙으로 비우셔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아담이 이 땅에 딱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보니까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어땠겠어요? 황홀했겠죠. 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내가 혼자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어요. 걸어가다가 과일을 따먹을 수도 있고, 채소를 먹을 수도 있고, 물고기를 가서 잡아서 먹을 수도 있고,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담을 유심히 지켜보니까요, 혼자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를 주셨죠? 하와를요,
또 만들어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라. 그리고 두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어디서 삽니까? 주님께서 그 창조한 가운데서 에덴 동산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바다의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너희들이 잘못했고 내 말들을 듣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하고 주님이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우리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염없이 한없이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주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라,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을 떠날 것인데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예비하고 나면 다시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올 것이고 마지막 때 재림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희들을 나 있는 곳, 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끝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우스 날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보내주신다고 하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요? 휴거시키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요 조금 이제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죠. 우리가 언제까지 만나만 먹어야 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고기도 종종 먹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 때를요 그들에게 한 달 동안 먹이십니다. 코에서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요구하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것을 받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주는 인생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인생을 살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줬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받을 수가 있을까? 근데 주님은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다시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후이되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 겨우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제 시골은 좀 장날이 있죠. 장날이 있어요. 한국에는 장날이 있어가지고 그 옛날에는요 대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세요? 쌀 담을 때. 그래서 그 대박 있는데 뭐 쌀을 살 때 옛날에 뭐 한 대 주세요, 두 대 주세요. 그럼 네모난 데다가 쌀을 담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요 큰 대박으로 이렇게 커요. 동그랗죠. 그리고 거기다 쌀을 담아갖고 이렇게 팝니다. 근데 주인을 잘 만나죠. 그러면 쌀을 거기다 담습니다. 그러면 꼭대기까지 쑥 해갖고서 담아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우회를 싹 깎아버려요. 기분 싹, 요거 우회를 딱 깎으면요, 기분도 싹 상해져 버려요. 아니, 그걸 왜 깎아? 그냥 그대로 주면 좋은데. 근데 요게 딱 하면요, 마음도 무너져. 그만큼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실경이를 하는 거죠. 주인하고 사는 사람하고. 아, 지금 이거 좀 올려달라고. 그런데 할 수 없이 조금씩 올려줍니다. 근데 주인은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싹 밀어서, 왜? 그만큼만 줘도 되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후히 주시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줘요? 누르고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여러분, 쌀을 우리가 비유를 해볼까요? 그러면 많이 차려면, 그 그릇에 많이 차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가게 하려면요, 꽉꽉 눌러야 돼요. 꽉꽉 눌렀는데도 더 틈새가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흔들어야 돼요. 막 흔들으면요, 틈새가 안 보입니다. 틈새까지도 다 쌀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르고 또 흔들고 누르고 흔들고 누르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주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냐? 흔들고 누르고 흔들고 누르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인생이 살면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넘치도록 하여 그랬어요.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내가 요만큼 했으니 요만큼이다,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십니다. 넘치도록.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지. 여러분, 탕자의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서 거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지 같은 옷을 다 벗겨버리고 비단 옷을 입힙니다. 반지를 끼워주고요, 새 신발로 다시 씻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해가 저물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하죠.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할 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서 축사를 합니다. 축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그 자리에 있었던 2만 명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서 남은 거 버리지 않도록 다 거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냐? 맡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는 자가 누리는 건 내가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겨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꽃 한 송이는 안기나요? 아니죠. 100송이 한 정도 될까요? 200송이, 300송이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안겨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주는 인생이 되면 이렇게 풍성하게 안겨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나는 주기만 했는데 어떻게 그게 내게 풍성하게 안겨서 돌아올 수 있을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내게 다시 안겨서 내 것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주는 삶을 살면 그 은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 잘 알죠?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돈 버는 데만 목적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일찍이 유전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33세 젊은 나이에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백만장자의 대열에 이미 이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43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 기업의 총수가 됩니다. 53세에 세계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의 소원대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어요. 세계 갑부인 이 록펠러가 55세가 이제 되도록 오직 성공에만,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예요. 자, 세계에서 가장 갑부인 위치에 딱 도착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의 몸은 엄청나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은 쇠약해졌고 우울증까지 겹치고 식욕도 사라지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은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불치병에 걸렸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먹는 것이 기껏 우유 한 잔하고요, 비스켓 몇 조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는데 기껏 먹을 수 있는 게 우유하고 비스켓 몇 조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가 오직 암만 돈 벌기 위해서 최고의 갑부가 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의사가 록펠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최고의 갑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1년 이상 연장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요, 이제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서 어느 날 목사님을 모시게 되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죠. 그동안 돈을 벌으려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여 숱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또 육체가 쇠약해졌으니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베풀고 사는 삶을 사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나눠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그에게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록펠러가요, 생각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움켜쥘 줄만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손아귀에 쥐려고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허무해져 버린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심정으로 이제 손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움켜쥐고만 있던 사람이 손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기 재산의 일부분을 교회에다 헌금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뜻 있는 일에 또 돈을 또 기금을 또 내기 시작합니다. 기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그 돈을 기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931년에는요. 자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이제 록펠러 재단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단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움켜만 쥐고 있을 때는 온몸이 다 병들고 1년 안에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제는 손을 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요 피곤해요. 불면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많은 자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나고 움직이다 보니까요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유와 비스켓 조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인지 먹어도 입맛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몸에 있었던 모든 질병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의사는요 55세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이분은요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주는 자. 움켜쥐고만 있을 때는 자기는 온몸이 병덩어리였는데 손을 펴고 나눠주기 시작한 뒤부터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다 베풀었는데요 결국 내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내게 안겨준 거예요. 무엇을 안겨줬어요? 건강을 안겨준 거예요. 손을 폈더니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건강을 안겨줘서요. 무려 얼마예요? 43년 이상을 더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이 축복은 먼저 주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자가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본문 다시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데 어떤 자가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그리하면이에요. 주는 자가 돼야 그 다시 내가 받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면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는 인생은 주님께서 그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계획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다윗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희한하죠?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그를 숨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잡을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 계획을 다 세워놓으면요 요나단이 다 압니다. 다 듣고서요 곧바로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다윗에게 말하죠. 다윗 빨리 지금 이곳을 피해라. 우리 아버지가 군사들을 데리고 너 잡으러 와. 빨리 도망가. 너 이곳으로 가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 이곳으로 가면 안 돼. 다른 곳으로 피해. 아버지는 계획을 다 세워서 다윗을 반드시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다 피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매번 요나단이 도와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요나단.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죽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를 안정하게 세운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는 신하를 부릅니다.
너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울 왕가의 집안에서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자손들이 있는지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보통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습니까? 그 가문은 다 멸절당하잖아요. 왕이 바뀌어도 그 가문이 다 멸절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집안에서 누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나? 그래도 처가 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부하가요, 다 조사를 하고 했더니 한 사람이 살아있어요.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보니까요,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어. 왜 저러느냐?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유모가 이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그만 떨이 폈어요. 그래서 다리가 골절이 됐는지 무슨 이유인지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 눈을 피해서 어느 곳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절음발이가 되어서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냐? 빨리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빨리 가서 잡아오라가 아니라 빨리 가서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요,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이제. 이제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있으니까 분명히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아, 고개 들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길 원합니다. 아니, 개같지도 못한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려고 합니까? 그럼 저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너를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왕궁에서 나와 함께 생활할 것이다. 왕자들이 입는 비단 옷을 너희가 입을 것이고, 내가 먹는 음식을 내가 먹을 것이고, 내가 잠자는 그곳에서 너도 같이 잠을 잘 것이다.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을요, 마치 아들처럼 선대하면서요, 왕궁에서 살게 만듭니다. 그 다리를 절은 절음발이 이 요나단의 아들을.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왕자처럼 지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이 맺혀서 그 원한이 하늘에 닿아서 그 원한이 풀어지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뭔가 원한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원한이 뭐냐 그랬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우리의 선조들을, 우리의 조상들을 죽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깨고 사울왕이 우리의 자손,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이 돼서 맺혀왔던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 한이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입니다. 사울왕이 우리의 족속들을 죽였으니까 사울 왕가의 자손에서 똑같은 숫자만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처갓집에서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내어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다 사람들을 수소문해갖고 찾아냅니다. 그런데 제외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정도 설교 들었으면 알아야 되는데, 무비보셋, 다리를 저르는 요나단의 아들은요, 제외시켜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 이 사람은 그냥 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을 제외시킵니다. 그는 주지 마라. 제외시켜요. 그리고 다른 사울왕의 후손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내줍니다. 그들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산에서 그들을 다 처형시킵니다. 그리고서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내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도 제외시킨 게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요나단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은 거는요, 준 거는요, 죽어서도 거두는 거예요.
죽어서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베풀고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준 거 내 대에 못 거두도요 내 자손들이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나단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손은요, 그 저른발이 내 자식은요 왕국에서 생활한다니까요. 다윗의 보호함 속에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사울 왕가에 있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요? 요나단 아들에게 줍니다. 이제는 너의 가문의 재산이니까 네가 관리하라 하면서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 없게 모자람 없게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안겨주잖아요. 안겨주잖아요. 지금까지는 혼자 숨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저른발이로 살던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요 확 달라집니다. 이제는 갑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리는 사람은요 머리가 좋은 것 같죠? 아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계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국에 오래전에 시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또 그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머니가 바느질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리는데 보니까 옆집은 부자인데요. 보니까 그 저녁에요 떡을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저녁이 되고 배고프고 매일 보리밥만 먹으니까 배가 빨리빨리 꺼지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막 떡을 치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럽니다. 엄마, 우리도 떡 먹고 싶어. 우리도 떡 먹고 싶어.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떡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요 그들에게 떡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뭔데? 왜? 보리쌀로 연명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뭐 울면서 우리도 떡 먹고 싶어, 우리도 떡 먹고 싶어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어머님이 부엌에 갑니다. 그러더니 보리쌀을 갖다가 이제 그 솥에다가 넣고서요 무엇을 만드냐면 보리 누룽지를 만드는 거예요. 보리 누룽지를요 한 가득을 만듭니다. 그리고서 그 누룽지를 다 걷어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덮어가지고 큰 딸을 부릅니다. 너 이리 와라. 왜요? 그러니까 보니까 누룽지야. 우리가 언제 누룽지를 먹는다고 그랬어. 우리는 누룽지 안 먹어. 우리는 떡을 먹고 싶다고 하면서 막 큰 딸이 소스레치게 손을 막 저어요. 아니야. 내가 이걸 준다는 게 아니라 네가 좀 심부름을 좀 해야겠다. 이걸 어디 심부름 해야 되냐니까. 저 옆집 지금 막 방아찌던 그 집, 그 부잣집에 이걸 갖다 주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라. 어머니가 눈도 내리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식구들이 먹으려고 누룽지를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같이 좀 나눠 먹고 싶어서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드셔보세요 하고 너는 갖다 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자들은요 이 보리 누룽지는요 개도 안 먹거든. 근데 그걸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은요 이 어머니가 말한 대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이 나오니까 주인한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님이요 눈도 내리고 날도 춥고 그래서 이 보리 누룽지를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우리 옆집이랑 같이 나눠 먹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님이 전해드리래요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네 개들도 안 먹는 보리 누룽지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 어머니한테 잘 먹겠다고 전해줘라. 그러면서요. 바구니만 그냥 줄 수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일하는 하인을 부릅니다. 야 잠깐 와봐라. 저 부엌에 가서 지금 떡 다 됐지? 그 떡을 이 바구니에다가 가득 담아갖고 가지고 오렴 그러는 거예요. 하인이 가서요. 거기 가서 그 떡을 가득 담아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떡을 쪘는데 너무 맛있어서 우리도 나눠 먹으려고 하니 이거 어머니한테 갖다 줘라 하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떡을 받아가지고 휘파람을 불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 누룽지가 뭐로 바뀐 거예요? 떡으로 바뀐 거예요. 떡으로 바뀐 거예요. 주면
오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보리 누룽지라도 드려야 여러분 떡이 돼서라도 온다라니까요.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 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헤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주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주는 것은요,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색하지 아니하고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주는 삶을 살면 그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